할렐루야. 네.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예배 시간이지만 잘 오셨다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진행이 예배 어떤 진행 속도가 엄청 빠르게 느껴집니다. 네. 일단 제 소개부터 조금 짧게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년 전에 아는 선교사님이,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 감전사로 소천을 했습니다. 소천을 하고 1년 넘게 그곳에 아무도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기간이기도 하고 또 그곳에 사모님이 계시고 여러 형편상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고, 사모님이 제게 연락이 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했고, 결단하는 가운데 믿음의 한 발짝을 떼야 되겠다 해서 저희 아이 4명과 아내와 저희 6명이서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들어갔습니다. 태국 방콕에 들어갔고 3개월 정도의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원래 교회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사실 말하고 나갔지만 3개월 사이에 좀 상황이 변해서 제가 3개월 만에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됐어요. 한국에서의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태국에 갔는데 3개월 만에 조금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사실 그 교회 때문에 저는 일반 선교사님과 다르게 제가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던 게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비전, 목사로서의 제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가 없는 교회에 내가 가겠다 해서 갔는데 그 교회에서 저의 필요가 없어져서 한국에 들어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시점에 다른 선교사님과 함께 방콕에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방콕 향기교회라고 두 가정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6개월 정도 방콕 향기교회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처음에는 이제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이렇게 예배당이 아닌 그 꽃집에서, 샵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1년 정도는 저희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런 가정 가운데 조그만한 예배당을 구하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조금 세워지려고 하는 찰나의 시점에서 지금 있는 사무이 한인교회라고 하는, 코사무이라고 하는 신혼여행, 한국에서 신혼여행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코사무이라고 하는 섬에 한 100분 정도 계세요. 그 중에 한 20분이 교인으로, 성도로 계시는데 그곳에도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교회에 저 말고 다른 선교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에 좀 말씀을 전하러 몇 번 내려갔고, 교회 성도들이 제가 완전히 내려왔으면 좋겠다, 저희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고, 그 저랑 같이 있는 선교사님이 원래는 자비랑 선교사로 직장인이었는데 신학을 하면서 그 시점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에 목사가 2명일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과, 또 저를 부르는 곳이 있어서 그러면 쉽지 않지만 목사가 부르는 곳에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사무이라고 하는, 방콕에서 차로 12시간 걸립니다. 차로 12시간이고 비행기로는 금방 가는데 비행기 값이 조금 비싸다 보니까 차로 12시간, 배로 2시간, 다시 또 섬에 내려서 이렇게 1시간 정도 가면 저희 집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총 15시간의 이동 거리가 있는 그곳에 저희 가정이 내려가서 지금 8개월째 지금 사역 중에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면서 다시 조금 더 얘기 나눌 수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네, 몇 분 안 계시네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네, 저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뭐가 잘하는가? 사실 제가 원래 하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하는 말보다는 오늘 성경에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어떤 생활이 잘하는 신앙생활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네. 신앙생활을 잘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이거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듣기는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말하기도 쉽고 듣는 것도 쉬워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듣는 것은 쉬운데 뭐가 어렵냐면, 뭐가 쉽지 않냐면 그 말씀에 뭐 하는 거? 반응하는 게 어렵다.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그리고 전하기만 하는, 입으로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이 강단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렇게 아멘하면 반응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입술로 아멘 해도 이게 반응이 될까 말까예요. 제가 짧은 생을 살면서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책을 뭘 많이 느끼냐면, 내가 머리로만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전했지만 전하기만 한 건 아닌가, 듣기만 한 건 아닌가. 근데 오늘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일이다? 남 일이거든요. 그래서 따라가면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뒤에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 나이 몇 세에? 75세에 75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했다?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앞에 75세 된 아브라함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핑계할 수 없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뭐 하는 거?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제 본격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 75세 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 라는 질문 앞에 오늘 1절에 우리에게 하나의 답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왜 불렀냐?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게 여러분의 남일처럼 느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는데 75세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면 네가 의지했던 거,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어떻게 해라? 떠나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도 될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유가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네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너의 친척에서 너의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사실 이런 부르심은 원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저는 원래 선교와 관련된 과목을 하나도 안 들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저는 국내에서 목회할 생각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잘하거나 언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말만 할 줄 알기 때문에 무조건 국내에 있겠다 하고 국내에서 책을 이렇게 한 방을 책을 다 이렇게 가득 채울 만큼 나는 무조건 한국에만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제가 40에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40에 아이 4명에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단기 선교를 3번 갔거든요. 태국에.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봤고 그 선교사님 어떻게 수고했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장례식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가게 될 것 같다고. 하나님, 저는 근데 선교사로 준비된 게 없는데 제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3가지를 들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사모님이 저를 부르고 그 단체에서 보낼 사람이 없다고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있다고 하면 제가 안 갈게요 하고, 그 다음에 이 경제적인 것 해결해 주면 가겠습니다. 아이 4명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거 해결해야 됩니다 했는데 사실 첫 번째, 2번째는 이루어졌는데 3번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 안 됐지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느껴졌냐면 3번째는 이게 다 채워지고 나서 결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모님에게 연락이 왔고 그 단체 대표에게 전화해서 보낼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는 소리를 들었고, 3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는지를 결정을 하고 보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3번째가 아무런 해결이 안 되었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아무것도 해결 안 됐지만 저희 가정이 가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스토리를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 주변에 친척 혈연 관계에서 집사님 한 분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안 믿는 집에서 신앙생활에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다 채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건 개개인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쉽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 앞에 뭐가 있냐면 떠나야 될 곳에서 떠나야 돼요. 그게 어떤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있다면 떠나셔야 될 곳에서 떠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에 있어야 돼요. 떠날 곳에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아멘 안 하시겠다는 의지가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할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왜 부르셨을까? 왜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그냥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도 될 텐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2절 3절에 나와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75세 되는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가 다뤄야 될 게 많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느냐,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왜 지금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복 주려고. 네,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여기에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주고 복이 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성도로 부른 이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른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는 쉬고 싶고 우리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부르셨어요가 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하나예요. 먼저는 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뭐 주려고?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복. 네, 복 주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걸 놓쳐요. 저도 사무에 있다 보면 이걸 놓쳐요. 하나님 왜 나 여기 부르셨어요? 나 왜 방콕에 부르셨어요? 나 왜 이 고사무이 땅에 부르셨어요? 왜 나보고 떠나라고 했어요? 왜 나를 이곳 가운데 지금 있게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저도 종종 놓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뭐 주려고? 복 주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하고 복 주려고.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고 뭘 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 뭐 성경책 안 봐도 우리 서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이 정도면 뭘 주셨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율법을 주고 힘들게 하고 이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일상이면 잘 몰라요.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 전기 안 끊기죠? 사무에는 중간에 전기가 끊깁니다. 저는 마이크 없어도 어차피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중간에 전기가 끊길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사무이 땅에는 누가 없다? 제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뭐가 없다?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교회에 뭐가 없을 수도 있다? 성도가 없을 수도 있지만, 교회 예배당도 있고 성도도 있지만 뭐가 없을 수도 있다? 목사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 지난주에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전기가 끊어져서 말씀을 못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상의 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려고? 복 주려고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목사님과 함께 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그 말씀에 반응하시고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저는 먼저는 이 복을 풍성히 누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적혀 있는 것대로 다시 첫사랑의 간격으로 다시 뜨거워진 예배자로 이곳에 예배 드릴 때에, 이곳에서 성도 간에 교제할 때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누리는 것들을 찬양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들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 복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아멘. 할렐루야. 이 성경이 사실 정말 놀라워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75세 된 아브라함을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왜 가라고 했는가. 먼저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하지만 사실은 너 복되게 할 거야, 내가 너 복 줄 거고 복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항상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게 별로 안 놀라울 수 있지만 아브라함을 부를 때 원래 우리 수준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너의 가정을 복되게 하겠다, 너의 가문을 복되게 하겠다, 너의 민족을 복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를 향해 있냐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어디를 향해 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족속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너를 하여금 모든 족속을 향해 너희는 제자 삼아야 된다라는 말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이미 구약의 아브라함을 볼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삼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명확합니다. 신구약이 동일한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왜 부르셨어요? 왜 우리 이곳으로 불렀어요? 왜 진주은혜교회로 부르셨을까? 먼저는 여러분들 이곳에서 충분히 뭐 하기를 원하신다?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이 뭐냐? 복은 좋은 거예요. 그럼 뭐가 좋죠? 물론 돈이 좋으시겠지만 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선한 것도 아닌 우리에게 그냥 필요한 거예요. 정말 선한 것, 정말 좋은 것,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누리시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충분히 기뻐하기를 원해요. 세상이 누릴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뭐 하기를 원한다?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항상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데, 내가 안 기쁜데,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게 안 기쁜데 나가서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우리 예수님 소개해 줄게 하면 나도 안 좋은데 이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 충분히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신령한 복들을 누리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참 기쁨과 평안함을 충분히 누리며, 이 행복을, 이 기쁨을 나만 누릴 수 없어. 모든 민족을 향해 뭐 한다?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복을 충분히 누리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유, 이제 조금 아멘. 이제 바라기는 누리시기를 원해요.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냥 그래 이번 주 말씀이 또 그래 목사님 통해서 전달됐네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이 마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이 마음, 이 부르심에 반응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왜 이 말씀을 선택했냐, 어제 이렇게 잠을 못 잤어요. 나이가 저보다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어제 커피를 밤에 먹어서 그런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정말 못 잤어요 어제. 그러면서 잘 됐다, 뭐 못 자는 김에 기도나 하자 하면서 계속 제가 진주은혜교회를 축복하고 말씀이 잘 전해지기를 계속 되뇌이고 뭐 이렇게 그런 밤들을 보냈어요. 사실 이 말씀을 왜 제가 정했냐면 이 3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건데, 제가 선교 나갈 때, 방콕에 나갈 때 조금 일반적인 선교사님들과 다르게 나갔거든요. 급하게 나갔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갔기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이, 제가 사실은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한 번도 제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구절이 와닿는 거예요. 이게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제가 이렇게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딱 주셨을 때 이게 한 번도 제가 중요하게 안 여겼던 구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갈 때 이 구절이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복이 되겠다, 복의 통로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 내리겠다라는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저를 기억하고 축복하는 사람들, 하나님 좀 복 내려 주십시오. 보잘것없는 저를 기억하고 후원해 주는 우리 진주은혜 교회도 그렇고, 사실 제 사역이 아이고 참 보잘것없거든요. 좀 선교사로 나갔지만 이제 지금 한인들을 섬기고 있고, 참 보잘것없는 저를 이렇게 사실은 일면식도 없고 교단도 조금 다르고, 근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기억해주고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셔가지고 제가 해드릴 게 없고,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 내리겠다 한 것처럼 진주은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다. 제가 줄 것이 없지만 약속대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일상에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힘들어서 우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너무 감사하고 해서 사실을 조심스럽지만 사실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를 후원해 주는 교회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후원하고 기도하면 좋으니까 기회가 되면 인사드리고 싶다 했는데 조심스러운데, 목사님이 말씀 전할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에 반응하시고
먼저는 복을 누리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 주시고, 이 길이 쉽지 않아요. 제가 짧은 설교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 지시한 약속된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 땅이 아브라함 땅이 아니었어요. 평생 나그네로 살아가요. 이 약속은 후대에 이루어져요. 아브라함 때는 계속 나그네로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복 주셨고 복이 되게 했고, 그리고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과 이렇게 원어에서는 다윗이 먼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약속대로 그분이 오셨고, 그 이름 앞에 신약의 이름 앞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복을 받아 누리시고, 또 약속대로 여러분이 하는 사역 동안, 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복이 되고 복을 전하는 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기간에 혹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 내리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 편이다?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들을 늘 받아 누리시고, 저도 그렇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세요.